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I'm possible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희망적으로, 인생의 짐에 빛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빚을 짊어지고 왔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거나 한 해의 저물 때가 되면 후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올 한 해 동안 좀 더 베풀며 살걸, 좀 더 용서하며 살걸, 좀 더 우리가 재밌게 살걸,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이켜보면 최고의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성,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독특성을 꼽으라면 은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이 에베네셀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삶의 여정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숙제들이 남아있는데,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패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패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20년 동안의 패역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지금 이런 곤고함 속에 빠지게 됐는지, 그들이 처한 곤고함은 바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6,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졌을까? 그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또 싸우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더 대패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해결책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다 모여라,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서 이런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곤경에 빠져 있는지 너희가 그 원인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모여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구국 대성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길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곤경에 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모시게 패역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패역함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의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힘이 들고 곤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삶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토록 3번씩이나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로마의 군병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 주님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맹세가 닭울음 소리와 함께 다 무산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안중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안중 땅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주님의 시선 안에, 주님의 안중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따르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새해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비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을 누린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7장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상황적으로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적군인 블레셋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것들은 이제 완전히 도가내된 쥐다.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작전을 짜고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작전을 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처럼 젖먹는 어린 양 새끼를 한 마리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백성들이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총의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일하는 자, 사역에 열심을 내는 자를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의로운 척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성전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뒤쪽에 앉아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미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에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받으시고 넘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립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음정 박자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때로는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아, 저 소리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이 귓가에 스쳐가는 내 삶의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뢰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 역시도 전신 앞에 구해야 되고 또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내 삶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드려질 때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목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칙필라라는 이 치킨을 주 메뉴로 하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는 바로 이 사무엘 트루엇 케이시라는 분인데요. 부모님이 사무엘처럼 기도 용사가 되라고 아마 세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트루엇 케이시는 이 40여 개 주에 약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닭가슴살과 샌드위치 그리고 치킨 너겟을 주 메뉴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 1년 매출이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이 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KFC, 영감이 나오는 KFC를 두고 미국에서 1위 이 패스트푸드 업체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속 성장과 이런 매출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 세뮤얼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결정은 주일 휴무제였습니다. 직원들이 패스트푸드 업체가 제일 장사가 잘 된 날이 언제겠습니까? 주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패스트푸드 업체가 외식 업체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발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엘 트루엇 케이시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일 온 직원들을 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KFC를 누르고 미국 1위의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로 성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를 꿰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금방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저도 예배 드리러 오려면 왠지 별것도 아닌 것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왠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든든히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부터 여러분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막 세상 일 바쁘고 주일날 아침 막 피곤해서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려면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시비가 붙는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벌써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요 장로님이 지금은 뭐 인터넷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해외 한인들은 이 한국의 드라마가 나오면 복사집에서 비디오를 복사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한 번에 20개씩 빌려다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사극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장로님 밤새도록 그걸 20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피들 하러 올라갔는데 보니까 시원찮아.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딱 섰는데 첫 마디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이런 예배는 준비할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토요일 날부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찾아보고 검색하고 별이 몇 개 붙었는지, 주연은 누군지, 뭐 사람들의 평은 어떤지 다 보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을 누리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와 대체할 수 없고 예배와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세우신다. 사역보다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응답하셔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큰 우려를 바라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지난 후에 돌로 단을 쌓았고요. 도망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돌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감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블레셋을 물리치면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로 그 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네셀의 제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0년 가운데 에베네셀의 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다시 한번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도움의 탄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탄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달려왔는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차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자세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땅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이런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에베네셀의 은총 속에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 말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과의 여정 속에서 잠 못 이루며 애달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에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아스타롯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에베네셀의 감사의 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온누리 제단 가운데 이 나라와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의 산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감사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치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